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핍니다. 이것이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지요. 하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 눈과 귀는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지요. 더더욱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되면 늘 지킴받으며 어떤 어려운 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이지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런 의인이라 칭함받아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고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면 참 의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기에 착하게 살고 희생하며 산다 해도 참된 의인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물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죄를 버리고 마음의 진리를 이루어 가는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벗고 진리대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만 듣고 행하지는 않으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짐으로 행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지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함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가진 믿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의 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믿음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이재록 목사님의 부흥성의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통해 의인과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 15편으로 구성된 말씀 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인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 사람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에 따라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친분이 있다 해도 실상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보통은 내가 인생 헛살았네 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두루 사귐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과 얼만큼 가까우며 깊은 사귐이 있는지, 바로 신뢰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지요. 저 사람과는 얼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나의 수치나 비밀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지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도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변개치 않고 오해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갈수록 신뢰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았던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실 정도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로 그만큼 사랑하며 신뢰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의 사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산지인 유프라테스 강 하루 서안에 위치한 수메르의 도시 우르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정하여 주시고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이나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인 것이며 바로 그런 행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일 수 있었지요. 또한 그는 어떤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매사를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마다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지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던지 더는 그 땅에 그냥 머물 수 없어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원망도 없이 조금도 의심치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과의 신뢰는 더욱 돈독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간 애굽 땅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땅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혹시 애굽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누이라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과 아내 모두가 죽임을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적어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했으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왕은 그 대가로 아브라함을 후히 대접하며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주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걱정하며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원망도 불평도 없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문제를 그저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지요. 그러니 바로 왕은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셨나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요 인생의 생소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연단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았나요? 아니면 염려, 근심하며 슬퍼하고 힘들어했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이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그에 따르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하여 축복해 주시니 그와 함께한 조카 롯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았던지 목초지와 물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며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었지요. 어떤 사람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덕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 선하고 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얼마나 컸던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더 좋은 땅을 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함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며 축복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땅을 양보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선과 사랑으로 롯을 보살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더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하여 소돔에 이르렀지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함으로 소돔 땅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롯 역시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혀간 롯과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 서운함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롯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을 알려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 10명이 없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끝까지 롯을 사랑하고 선을 쫓아 행했는지 알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 포로로 잡혀간 소돔 사람들과 롯을 구해오면서 재물도 되찾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백성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되찾아온 재물을 가지라고 말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욕심과 사심이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덕분인데 다른 사람의 재물로 부유해졌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나 본격적인 축복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이미 318명의 사병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거부가 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미 자신이나 아내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풍파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지요. 아내 사라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문제가 생기니 오히려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하갈이라도 사라의 여종이기 때문에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게 했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편법됨 없이 모든 일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경수도 이미 끊긴 90세 된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삭을 낳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깊이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장래도 보장해 주겠다 하시며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시자 즉시로 순종하여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걱정도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며 정과 욕심에 치우치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동원하지도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히 축복하시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동원한다면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던 약속의 씨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죽이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각을 떠서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나올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행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의로운 마음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심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지요. 마지막 시험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며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에 이삭 한 명을 얻었던 아브라함은 이 시험 이후 후처를 통해 6명의 자녀를 더 얻을 만큼 건강하게 175세까지 장수하며 범사의 복을 누리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의로운 중심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단이나 시험을 통해 그 중심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어떠한지 크게 두 가지 분야를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불평불만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응답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는 말을 내거나 기쁨과 감사를 잃지는 않았는지요? 왜 응답이 없지?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다른 사람들은 척척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내게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며 낙담하며 불평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형통하였으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긴 일, 후손을 얻기까지의 기다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등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으니 어떤 원망, 불평도 없었음은 물론 육신의 생각도 동원치 않고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마음이요, 행함이죠. 다음으로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바라며 충성하거나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부자인 부모가 있는데 갑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뜻에 기꺼이 행복하게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재산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자녀라면 실망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이후로는 섬기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동시에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사람마다 응답받는 때와 모습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다윗처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킬 중심을 아셨기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낳고 젖을 뗀 후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었고 또 그 낳은 아들이 훌륭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것을 아셨기에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범죄하여 얻은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옳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함으로 가졌던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다윗이니 그 후 축복하셔서 밧세바를 통해 또 다른 아들, 즉 솔로몬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이나 연단을 만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내용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를 감사하며 기다리면 그것이 공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신뢰관계도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인 되어 갈수록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그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지요. 내 생각에 맞추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증거는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니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함은 물론 나의 유익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행군하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혹여 믿음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꼭 그렇게 의인이 되어야 하나? 적당하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어 참 믿음을 가질 때라야 하나님의 참 자녀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으니 의인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의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후 이어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4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점점 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가며 의인은 어떤 모습인지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신속히 의인으로 나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물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의인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참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조금의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신속히 의인이라 칭함받아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